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편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예배자로 살면서 오는 모든 애매한 고난을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사셨는지요? 오늘은 우이독경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4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이독경. 우리는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귀에 대고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보여줘가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반복적으로 해줘도 못 알아들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분쟁과 분열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로 잘 알고 있어요. 우, 소죠. 올해가 소의 해다 이러고 있는데, 그 소의 귀, 이자죠. 독, 읽어주는 겁니다. 경, 책을. 이 경자가 이제 성경 할 때 그 책, 경, 이 읽다, 쓰다 이런 경자예요. 근데 이 우이독경을 저는 생각할 때 우이독 성경이다. 우이독경이 아니라 오자성어로 해서 우이독 성경.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헌법과 교리와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읽어주고 이야기하고 일반 자연계시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계시를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있다. 우이독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우이독 성경은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못 깨닫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데 못 깨닫는 걸 어떻게 합니까? 택자가 아니라서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악한 것은 마이동풍이죠. 마이동풍도 우이독경이랑 비슷한 말인데, 이 말 귀에 바람처럼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빠지는 소리로 듣는 거죠. 근데 이 마이동풍은 고의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사실 이만큼 소통이 안 되는데 고의적으로 안 될 때는 마이동풍, 못 알아듣는 무지한 자를 이야기할 땐 우리가 우이독경이라는 말을 이제 선택해서 쓰게 됩니다. 시대를 바라볼 때 마이동풍, 고의적으로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더 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런 마이동풍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이독 성경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다윗은 그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또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려드립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에 대한 탄원의 시를 24편을 통하여 쓰게 되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새해 신년 감사주일날 계시해 주고 있어요.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4편은 역시 탄원시인데요. 시편은 두 가지 내용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죠?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송, 경배하는 노래. 두 번째는 뭐예요? 탄식, 탄원, 하나님 앞에 간구, 하나님 앞에 요청 하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과 탄원과 간구하는 내용.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던 이 시편 1편, 2편이 지금 3편부터 14편까지 오는데 탄식의 시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것은 성도로 살아갈 때 물론 복을 받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겪어야 할 탄식과 슬픔과 탄원해야 할 만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탄식이에요.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울한 일이, 애매한 고난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편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무슨 로마의 박해나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수준의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주셔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했더니 오늘은 경찰을 2명을 동원해 왔어요. 야, 여기 누구 살인자 숨어 있나? 응?
군사정권 때 범법자 여기 혹시 있어요? 경찰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그 한 명이 다 형사기관인데 두 기관을 끌고 왔어요. 여기 누구 범법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탄원하게 하세요. 탄식하게 하세요. 새해라고 뭐 별거 있는 줄 아세요? 경찰이 더 추가됐을 뿐이에요. 다음에 이제 밀고 들어올 날이 올 겁니다. 밀고 들어오라고 해요. 저희는 계속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 14편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편이요 7절까지밖에 없지만 구조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구조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A, B, C, B 프라임, C 프라임. 아니지? A, B, C, B 프라임, A 프라임. 그래서 A, B, C, B, A 해가지고 이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를 교차 대꾸법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이 악인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올해 경건반은 제가 세계관 교육으로 경건반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가 그 대망의 33장 사망이 끝나긴 했는데 우리가 한 6, 7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오후 예배 시간 때마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절은 근데 악인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인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세계관으로 보고, 하나님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사주, 팔자, 궁합, 태길이 우주에 적용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세계관으로 모든 걸 봐요. 집 짓는 사람은 모든 원인이 집 때문에 있다 그래요. 저 사람 저렇게 된 게 집을 잘못 지어서 그래. 문을 잘못 냈어. 창문이 틀렸어. 집의 구조와 해를 바라보는 방향이 틀려서 운이 안 따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세계관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옷을 저런 색을 자꾸 입고 다니니까 사람이 안 붙어. 그 패션 디자이너는 모든 게 옷으로 세계관을 해석해요. 1절은 어리석은 자, 악인의 세계관이에요. 그의 세계관은 뭐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유물론자예요. 있는 건 물질뿐, 신은 없어. 성경은 오늘 새해에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주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이게 너무 좋게 번역을 했어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그냥 말 그대로 바보예요. 멍충이, 바보, 멍충이. 성경에 그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이야기한 거냐? 어떤 불량배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바보 멍청이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이 제일 무식한 거예요. 무신론자는 무식하다. 마음이라는 글씨는 우린 공부했어요 이미. 레브, 마음, 경향, 성향. 그 경향과 성향이 다 어떻게 돼 있냐? 이 초점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쪽에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예배와 기도는 마음의 평강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바이러스로부터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이거 못 고쳐. 하나님이 이까 감기도 못 고쳐요? 암은 어떻게 고치고 나병 환자는 어떻게 살리는 거고 나사로는 어떻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 부활체를 입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 물 위에 도끼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설마 그 쇠가 어떻게 그 부력의 법칙에 의하여 둥둥 떠올라. 참 농담도 심하셔. 어떤 게 더 믿기 힘든 거예요? 도끼 떠오르고 건지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됐다가 다시 부활체로 영생한다는 게 더 믿기 힘든 거예요? 후자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하면서 우리 삶의 소소한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믿음이 없냐 이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설마 하나님이 이런 소소한 일까지 간섭하시겠어? 어리석은 자, 직역하면 바보, 멍충이에요.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ool 아니면 stupid, 바보, 멍충이. 제 아무리 좋은 학벌과 제 아무리 좋은 가문과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허탄한 거예요. 부자가 재물이 계속 늘어나서 창고를 더 증축하기로 결심했다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증축하자, 아하,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물질을 죄악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물질이 다가 돼서 유물론자가 되는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잘 청지기답게 잘 사용하세요. 성경에도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어요. 그 청지기답게 살 때 유물론자가 유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탈피되는 겁니다. 그 어둠의 껍질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 줄기 빛이 들어가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는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막 생각이 썩었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이걸 싹수가 노랗다 그랬어요. 이 싹 이파리가 봄이 되면 나오는데 그게 노라면 이제 썩어서 말라서 죽어요. 그냥 열매 못 맺어요. 그들은 부패했어요. 그렇게 열매 맺긴 틀렸어요. 그 행실이 어때요? 가증하니,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요, 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뭐랑 비슷해요? 옛날에 가증하다 우리 공부했죠. 단어 토에바, 기억나요? 토에바, 예, 토하고 싶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은요, 하나님이 볼 때 토해버리고 싶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역겨워요.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이라고 하는 말은 토부예요. 스페링은 다른데요, 알파벳은 다르지만 토에바, 토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이라는 것은 상냥함이고 좋은 것이고 복지고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타인에게 복지를 행하고 상냥하게 행하고 좋은 것을 주고 이익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점점 교회를 향하여 상냥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안 주고 복지를 줄이고 이익을 빼앗아가요. 그것은 교회를 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죠. 억압하는 것이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어제 청년들이랑도 타임스퀘어를 갔다 왔는데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앞사람과 간격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30cm도 안 돼요. 막 밀려가요. 막 밀려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얘기 있다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 믿는다. 응? 얘가 교회만 와. 아무튼 예수 믿어요. 코로나가. 얘가 몰랐어요? 미어 터져요. 영화도 봤습니다. 우리 청년이 군대 간다 그래서 원더우먼 만석 센터 자리가 없어. 사이드에서 봤어. 예. 3시간 순삭 156분 무려 막. 우와. 예배는 막 설교 20분만 넘어가도 내 시계가 고장났나? 목사님이 왜 설교를 안 맞춰? 시계 막 때리고 막. 여러분, 설교도 올해부터는 156분 하기로. 예. 아이 그 10,000원짜리 그지 같은 영화도 156분 하더라고요. 우리 화장실도 안 가고 보던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원더우먼이 뭐야?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원더풀한 게 없어요. 예. 이 말씀을 듣는데 4박 5일도 부족하잖아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하나님 말씀은 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지 못해요? 예, 그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우이독 성경이 되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쓰디 써요. 그죠? 양약고구인데 그 병약 환자는 건강하기 위해서 그걸 달게 먹지만 무지한 자는요,
그 약을 안 먹어요. 죽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바울 신학에 들어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봐요. 누가 의인이에요? 저랑 여러분부터도 지금 늘 죄와 싸우고 있는데 유물론자들이 무슨 하나님 믿겠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 없어요. 가증하기 짝이 없어요.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어요. 복지와 이익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어쨌든 밖에는요, 돌아다니고 영화 보고 밥 먹게 하려고 막 애를 써. 이 사람들도 보면 어쨌든 하게 해. 근데 교회는 어쨌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쨌든 약을 쳐주고 마스크를 구청에서 제공해 주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드리지 말라는 거야. 10평이든 1000평이든 상관없어요. 20명만 들어가래요. 10,000평이어도 상관없어요. 20명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형평성도 없어요. 이게 지금 교회를 향하여 복지와 이익을 베푸는 겁니까? 황당한 거. 카페 못 들어가죠, 여러분. 들어가는 방법이 있더라고. 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년이랑 빵을 하나 시키면 앉아서 먹을 수 있대. 와, 이런.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설교자 지금 이렇게 마스크 벗으면 벌금 10만 원이라니까. 난 어떻게 하면 설교를 마스크 벗고 여러분한테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냐? 여기다가 팝콘을 하나 놓고 하면 돼. 에? 자꾸 뭘 먹어야 돼. 그러면 돼.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다음 주부터 그 책상에 뭘 놓고 있으면 돼요? 팝콘을 이따만한 거 CGV 거를 사다 놓고 이렇게 자꾸 집어넣으면 돼. 그건 괜찮대, 법적으로.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2절부터 3절까지는 선인이 사라진다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세계관이 득세하니까 착한 자들이 점점 진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선인이 사라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 우리 이러고 보고 있어요. 저도 2층에서 아이들이 1층에 막 노는 거 보면은 이러고 본다니까요. 제가 저것도 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저거 또 저거 뺏는다 저거 또 저것도 밀친다. 하나님도요 이러고 굽어 살펴봐요. 자, 어떻게 하나 보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렇군요. 이 바보 멍청이 어리석음의 반대가 되는 건 지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식주의로 빠지면은요 그것도 안 되고 이성주의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무지하면 죽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죽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데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의 선포였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만약에 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망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계몽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깨어나고 계몽되느냐?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예?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러려고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엑소더스.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이 있나 찾아본대요. 지각이 있어서 교회로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이 찾는다라는 말도 우리 히브리어 공부했네요. 다라시라고 하는 말 기억나요? 찾는다. 자, 하나님 찾으라 그랬죠. 찾는다는 게 뭐예요? 자주 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책을 계속 찾아. 자주 그 페이지를 가다 보는 거죠. 계속 그 성경을 찾아. 그 성경을 계속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주 간다는 거예요. 묻다, 찾다. 특히 어떨 때 쓰냐면 히브리어 용법에 예배드린다, 예배하러 간다, 경배하러 간다, 찾는다, 주님을 뵙는다라고 할 때, 특히 예배한다라는 그 의역으로 쓸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그 뭐예요?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오늘 여러분 하나님 찾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거룩한 책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조명하시고 감동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시 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굽어 살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해 예배하러 나온 자가 누가 있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배자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어 살피는 거죠. 어디 없나? 예배하는 사람 없나? 성탄을 즐거워하는 사람 없나? 없어요. 3절 다 치우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치우칩니다. 이 인간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근성이 그래요. 치우치는데 최고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같이 오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도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사상들도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세상이 그래요. 예배하는 자가 점점 없어져요. 새해가 되면서 이런저런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후배들, 동기들, 옛날에 우리 부교육자였던 분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몇 명 나와? 안 나와요. 40% 회복되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꽉 앉아있는 교회는 서울 하늘 아래 없어요. 있어도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강제 폐쇄당하고. 우리는 목사님들이 그냥 사자같이 정문에서 가로막고 있어서 오늘도 못 들어온 겁니다. 진짜. 다른 데는 그냥 막 저벅저벅 들어와서 목사님 예배 멈춰요 막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법으로 그냥 막 탁 따박따박 하니까 못 들어와. 제가 지난주부로 신발장까지 출입도 제가 금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 추운데 현관 밖에서 맞이했습니다. 유리문 밖에서. 제가 이 신발장까지는 허락을 해줬거든요. 자비를 베풀어 주니까 안 돼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인들이 사라집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합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애타하고 있습니다. 4절 C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 단락 C, 의인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4절 의인 핍박.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거 한국의 관용어로 있어요. 밥 먹듯이 거짓말이야 저건. 저거 밥 먹듯이 거짓말하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어요. 밥 먹듯이 의인들을 핍박해. 밥 먹듯이 괴롭혀. 그냥 밥 먹듯이 범죄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해. 거짓말. 뉴스에서 화제거리가 다 그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거짓말. 백신을 4,400만 명분을 확신했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놨어요. 국회의원이. 그런데 뻥이야 하고 나왔어. 거짓말. 또 그 모더나 백신을 2천만 분을 확보했다고 막 외쳤더니 그 회사에 직접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이야기했지 확정한 거 없다 그래. 거짓말. 국민들은 이런 데서 이제 분노를 해요. 사실은 저항을 해야 돼요. 거짓말. 밥 먹듯이 거짓말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문입니다. 너네 악행하는 자들 정말 뇌가 백지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질문이에요. 정확히. 악을 행하는 자들 너네 얘기 좀 들어봐. 너네 정말 머리가 뇌가 없어? 심한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냐? 여호와를 그리고 콜 부르지 않아. 카라 히브리어로. 왜 부르지 않아?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 이럴수록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다라시, 자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살 길이에요. 자, B'에 해당하는 부분이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시작하죠. 이건 뭐냐면요, 선인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아까 두 번째 B에서. 그런데 이 B'에서 보여주는 것은 선인들을 보존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3,000명이 엘리야 눈에는 안 보여요. 다 사라진 것 같아. 근데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남은 자. 그래서 이 5절 6절은 선인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많지는 않아요. 신사참배 때도 순교한 사람은 40명밖에 안 되고 감옥에 간 사람은 2,000명밖에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님이 그 3,000명을 보존하세요. 하나님 그들을 쓰십니다. 그들이 알곡 알자들이에요. 나머진 뭐예요? 후 불면 다 날아가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두렵죠. 그렇게 공권력을 가지고 위협하면요, 사람은 겁먹어요. 두려워해요. 예? 우리는 근데 담대한 거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그 의인들의 시대에, 의인들의 그 삶에 함께 하는구나. 그 의인들의 편에 서신다. 하나님이 그들 편에, 그들 안에 있다 그래요. 안에. 하나님이 그 의인들 속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의인의 세대 속에 계심이다. 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피난처 우리 공부했죠.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여러분, 피난처가 있으면 안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방공호가 되어 주십니다. 핵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는 방공호가 되어 주세요. 가난한 자가 왜 나올까요? 시편에서 가난한 자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우리 공부했죠. 누구예요? 경건한 자예요? 불경건한 자예요? 네? 이 가난한 자는 경건한 자죠. 가련한 자라고 시편에서 배웠죠. 시편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그죠? 그 다음에 시편 9절에도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한다. 그 가련한 자는 시편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로 대처됩니다. 저희 가련한 자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힌다는 말은 가련한 자, 가난한 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경건한 자라는 뜻이죠. 주님,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자예요. 다시 14편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경건한 자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피난처가 됩니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돼요. 자, 마지막 7절 의인의 세계관이 나옵니다. 아까 1절에는 악인의 세계관이었죠. 그 악인의 세계관으로 시작했던 게 이 시가 끝날 때는 의인의 세계관으로 돌이켜지면서 탁 시가 끝나요. 탄원으로 시작해서 역시 찬양으로 끝나는 게 탄원시의 패턴입니다. 단 한 번도 이거 벗어난 적이 없었죠. 탄원이 뭘로 바뀌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저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박해와 이 밥 먹듯이 거짓말하면서 경건한 자를 해하게 하는 이 사람들의 공격이 있어도 마지막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를 향하여 있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흑사병을 겪으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묵상했던 것처럼 과연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정리가 됐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공부하게 하시고, 예배란 무엇인가 공부하게 하시고, 예배 요소가 무엇인가 공부하게 하시고, 헌법이 무엇인가 공부하게 하시고, 법치가 무엇인가 공부하게 하시고, 국가와 교회론이 무엇인가 공부하게 하시고, 정교 분리의 원칙이 무엇인가 공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똑똑해지게 하려는, 지식을 주시려고, 지각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에 있다. 우리는 이거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훗날에 그렇게 더 크게 감사해야 되는 역사의 한 단면이 될 것입니다. 7절은 의인의 세계관이에요. 의인의 세계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뭐예요? 이런 흑사병 시대나 전현두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준 이유가 복음을 더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더 바라보게, 그리고 그 생명을 전도하게 하려고 그런 흑사병이나 천연두 같은 괴지를 주셨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과 난관을 우리가 겪을 때 가져야 될 마음도 똑같아요. 더욱더 복음과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원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게 되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사로잡힌 곳에서 돌이키실 때,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아직은 안 됐죠. 그렇게 될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12지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뻐하리로다.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하여 국가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애국가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애국가, 그 하나님도 하느님으로 바꾸고, 유물론자들은 아예 그걸 다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지금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죠. 로즈 오브 샤론, 이 무궁화 예수꽃,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피소서, 가시밭에 백합화, 그 샤론의 꽃, 무궁화 삼천리 반도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밤하늘에 한반도를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북녘 땅은 흑암이 가득해요. 애굽에 내렸던 흑암 재앙처럼. 남녘 땅은요, 그 불빛이 늘 환합니다. 밤에도 불이 안 꺼져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같아요. 이게 뭔 차이예요? 지도자 차이예요. 야곱이 즐거워하게 되니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을까요? 네, 그분 때문이에요. 지도자의 부재, 지도력의 부재. 지도자 잘 만나면 예배할 수 있어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고 집에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전화가 2통 이상,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보내요. 저도 가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오세요 막 이러고 싶죠. 근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성도님,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게 되면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저희 교회 예배는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라시 찾아가고 싶은지, 예배하고 싶은지 갈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세계관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음이고, 그게 악인의 세계관이고, 의인의 세계관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죠.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그분이 날 구원하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신다. 실제하시는 분이다. 무신론과 유신론의 수미쌍관을 이루고 있는 게 14편이에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우이독 성경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설명을 반복해서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더 나아가선 마이동풍이에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들으려고 해요. 설명을 해주는데도. 다윗 인생에 정말 어리석은 자 때문에 정말 화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는 정말 영광스러웠죠. 자기도 뭐 어쩔 줄을 모를 만큼 승진이 빨랐죠. 국방부 장관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가 여자들이 노래를 잘 못하는 바람에 다윗은 10,000원짜리요, 사울은 1,000원짜리다 이러는 바람에 이 사울 왕이 눈이 돌아가면서 귀신이 들어가서 창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때부터 다윗의 도망자의 인생은 아주 길고 길어지죠. 광야에서, 동굴에서, 타국에서 살이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윗과 함께한 당원들이 몇 명이었냐면 400명이었어요. 400명. 여러분 400명이면은 한 이중대 되네요. 그 밥 먹이려면요, 아유, 그거 엄청납니다. 쌀 몇 자루 풀어야 되고요. 힘들어요. 하루 3번 먹잖아요. 3번. 너무 힘들어. 그럼 먹을 거 쌀 한 자루 있어봐야 뭐 한두 주면 다 없어져요. 한 주면 끝날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가 늘 부족하냐? 먹을 게 부족한 거야. 그것도 들판에서 야당 생활하잖아요. 들야자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야당 생활할 때 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거랑은 400명 남자들의 칼밖에 없어요. 방패랑. 그래가지고 이 아비가일, 나발이라고 하는 유지 동네에 한번 진을 쳐서 거기를 보호해주면서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워낙에 없어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우리가 그가 양털 깎을 때가 됐으니 좋은 때라 가가지고 우리 여기 있다고 좀 가서 좀 인사 좀 해. 우리가 잘 보호막이 되어줬잖아. 다윗이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이 좋은 때라는 것은 양털 깎을 때고, 양털 깎을 때는 제일 풍요로울 때입니다. 지금 수입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래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다윗이 정말 용기를 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발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개나발을 불러요. 진짜 뭐라 그랬어요? 근자의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고 하더라. 와, 그게 다윗의 가슴에 빗으로 팍 꽂히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사울의 종인데 집 나간 노예 취급을 당한 거죠. 여기서 다윗이 전에도 후에도 없던 분노를 내면서 칼을 뽑아요.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근데 누가 살려요?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이 먼저 뛰어나와요. 뛰어나와서 양고기와 건포도 떡과 뭐 마실 것과 이런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받으시옵소서. 내 남편이 그 이름이 나발이라고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입에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술술 말을 하니까 다윗의 노가 다 풀어졌어요.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 먹을 걸 가지고 다윗이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와서 보니 자기가 왕이나 된 마냥 술잔치하고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지혜로워요. 저렇게 맛이 갔을 때는 말 안 겁니다. 제정신의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다음 날 이야기를 했어요. 술 깨고.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당신 내가 아니었으면 어제 요단강 건너가 주님 만났다.
그 얘기를 듣고 나발이 내가 그랬다고? 미쳤네 하면서 끙끙 앓다가 7일 뒤 죽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오늘 14편 1절이에요. 어리석은 자, 나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바보. 그 남편 이름이 바보 온달이에요. 그 아내는 평강 공주 아비가일이고요. 다윗의 인생에 그런 나발을 봤어요. 어리석은 자를 본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그 사무엘서에도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사전적 의미가 정확히 이 14편 1절의 어리석은 자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바보, 미련한 자, 불경건한 자, 신앙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못 보고 사울과 함께하는 악령의 역사만 보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14편이 보여주는 계시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이 새해에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허리를 굽어서 어떻게 날 찾나 안 찾나 보신다 하는 거예요. 이 우리독경에서 벗어나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악인들은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됐어요. 함께 나발이 됐어요. 우린 치우치면 안 돼요. 성경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그게 선이에요. 선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최고의 선입니다. 성경이. 그러므로 우의독경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성경의 선을 따라가야 돼요. Sanctification, 성화의 첫 번째 역사가 뭐예요? 성화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선행, 구제, 선행이에요. 선행. NGO 단체가 하는 선행 그런 거 말고요. 성경을 근거해서 하는 선행,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입니다. 다른 거예요. 떡 먹듯이 악을 행하면서 또 선행한다?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을 따라가면서 하는 선행, 그런 선행이 하늘 은행에 쌓인다 그랬어요. 그게 우의독경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세 번째, 구원자를 갈망하고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이 백성이 해방될 수 있는 길, 포로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시온, 자이온, 시온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길, 그밖에 없구나. 그걸로 야곱이 즐거워하고 국가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의독경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 242페이지, 신약성경 242페이지. 1절하고 10절을 볼 겁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가장 선인 말씀, 이걸 우린 찾아가야 돼요. 열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 증진시켜야 됩니다. 내 믿음을 어떻게 강화, 증진시킬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 마음에 있는 철을 때릴 때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범사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죠. 근데 문제는 3절에 어떠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꼭 그렇게 무신론 자들이 있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들, 나발 같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바울 주변에도.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다 죄인이야. 그래서 죄를 짓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의를 나타내므로 우리를 징계하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신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외부적 요소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데 속사람은 거듭났어도 외부적 잔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방편인데, 그러니까 우리 죄를 더 짓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좀 낫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10절, 11절, 12절 10절, 11,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정확히 시편 14편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 경향이, 방향이 대체로 다 하나님을 탈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묶여 있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벗자 말들 하도다.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가지 않아요. 다라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 않아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이다. 바울이 그러므로 시온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그 구속하심, 그 메시아의 구원하심, 칭의, 그거를 지금 이제 3장 후반절에 드러내고 맙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위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결국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했던 이 다윗의 고백, 14편 7절의 고백, 그게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의독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메시아의 구원, 거듭남,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남,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는 그걸 갈망해야 돼. 나에게 이 새해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더 소망 없죠. 거기는 나발들밖에 없어요. 나발들밖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이 새해에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할 수 있고 예배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가 그래서 새롭게 개혁한 것은, 매주 원래 칼빈은 성찬을 하라고 명했는데 한국교회는 그걸 갖다 버렸어요. 말로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선포하고 손으로, 입으로, 눈으로, 코로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매달 첫째 주에 성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주 해야 돼요, 사실.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 성찬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찬만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대로 똑바로 했어도 인터넷 예배 같은 그런 망언을 못합니다. 성찬이 인터넷으로 돼요? 한떡에 참여하고 잔에 우리가 참여할 건데 그게 사이버 공간에서 되냐고요.
그럼 바로 인지가 딱 되잖아요. 아, 예배가 아니구나. 딱 성찬을 버렸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전하라. 성경에 명명백백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성찬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왜 주님의 살과 피를 입으로만 나불나불 거리고 왜 만지지 않아요? 왜 씹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가? 한국교회는 복음을 버린 거예요. 입으로만 살아있어. 성도들을 그 살과 피에 동참 안 시켜. 왜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 한 수법이에요. 강단을 권위주의로 만들고 이 무지몽매한 라틴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살과 피를 안 주고 사제들만 그거를 기념하고 들었다 놓고 지 혼자 먹어요. 종교개혁을 왜 한 거예요? 우리는 왜 개신교가 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왜 된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살과 피를 입에 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500년 전에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또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간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또 무지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평생.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하니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섭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이제 순종하라. 기념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7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우이독경에서 탈피하는 길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지한 사람들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시, 성경, 리베일레이션, 계시라는 거예요. 베일을 벗겨버린 거예요. 리베일. 근데 무식한 사람도 어떻게는 해야 돼요?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만 사용하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통상적인 방법이죠. 통상적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 강단에서 신학 전문가인 목회자가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 설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통상적인 방법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집에서 그 설교된 책을 보세요. 주석책, 주석성경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자들이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 근데 그것도 잘해야 돼요. 이단이나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우리 개혁주의, 정통 기독교, 장로교,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신학에 기반한 학자들이 쓴 주석서, 그게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 쉬운 성경 번역, 영어 성경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통상적인 방법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게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라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요.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울어봤어요? 성경을 보다가 무릎을 치면서 탄식해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모르는 성경들은 다 기록을 했어요. 몇 장 몇 절 이거 모르겠다. 몇 장 몇 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뒤에 가서 그거랑 연관되는 성경이 나타나서 깨달아질 때는요, 제가 방바닥을 구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아하, 이런 뜻이구나.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이독 성경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 이야기하시고 예배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보시고 예배하시고 개인 큐티 하면서 성경 보시고 경건회를 가지시고 계속해서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럼 믿음이 강화, 증진됩니다. 우이독 성경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마이동풍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나요?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죠. 오해가 풀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무지에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이 무지하여 망하는데 그 망함에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너 거기로 가면 지옥 가. 너 거기로 가면 낭떠러지야. 글로 가지 마. 근데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니까 답이 없어요. 나발 같아요. 다윗의 인생에 나발이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나발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를 계속 회방합니다. 그 나발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방해합니다. 근자에 집 나간 종들이 많다며, 근자에 말 안 듣는 국가 시민들이 많다며, 그러면서 비아냥거릴 겁니다. 그래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영혼 구령함에 있어서 앞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에 나의 이 어리석음, 나의 나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갈 것인가? 여러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리석은 자의 최고의 선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오늘 마지막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63페이지 163,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두 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자기 목숨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자기 몸이 이리에게 뜯기며 물리며 부러지며 찢기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최고의 선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우리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우이독경에서 마이동풍에서 벗어나는 해를 새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싹군이 되는 거예요. 유물론자가 돼요. 돈밖에 없어요. 물질이 다예요. 그 싹군들은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병 걸려요. 죽든 말든 지 입에 빵만 들어가면 밥 먹듯이 거짓말만 해요. 그게 싹군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다 이리에게 물려가고 해치고 상처받아도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선이 되시고 최고의 지식이 되십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해석이 안 돼요. 부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묵상함으로 소통이 안 되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소통이 안 되는 성도들과 소통이 되고, 무지한 우이독경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경건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설교를 생각하면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발과 같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얻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세계관에서 의인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 많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반사신경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린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이독경과 마이동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떡 먹듯이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밥 먹듯이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